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이 시간 우리 기도로 하시네. 나아갑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하시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2018년 마지막 예배 정말 신나고 예수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는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는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두려워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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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화가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이에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그리고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해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이 네가 십자가의 그 그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십자가를 가지고 가슴 속에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저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일으키기를 힘쓰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먼저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이 아닌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그들이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세요. 세상의 여러 모양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나라 곳곳에 세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그 입술을 들어서 써주세요. 주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일, 처음과 끝에 주님이 계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과 계획 아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청년부가 2019년도 셀 개편 중에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엘더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을 허락해 주세요. 신용현 목사님과 장영경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정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축복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 주님의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7절.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세상보다 더 큰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켰는 줄 알았는데 안 켰네요. 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서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마음 가운데 들려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전 콰이어의 찬양과 우리 에덴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거룩한 믿음의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춥죠? 네, 저도 춥습니다. 네, 패딩을 다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이후에 다시 또 광고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나누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어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복음의 진수를 좀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확신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스타트라는 이 시리즈로 나아가고 있는데 바로 기독교의 시작, 즉 부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활. 네, 기독교의 시작,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진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전 콰이어가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가사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땅의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지,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들 눈앞에는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과 기독교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아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 무엇을 믿니? 라고 얘기하면 저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자에게 다시 물을 겁니다. 그 예수의 무엇을 믿니? 라고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묻을 것입니다. 너는 교회 왜 다니니? 저는 예수 믿어요, 예배해요. 예수의 무엇을 믿니?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부활할 거야. 나에겐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여러분 이 땅에 희망과 소망을 두는 우리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과 희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이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요한복음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는데 몇 가지 표적이 예수님을 설명한다 그랬죠. 총 7가지의 표적이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 플러스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적은 단순하게 무슨 일이 생겼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대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사와 이적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그랬죠.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가장 정확한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갔던 방식입니다. 그럼 오늘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그죠? 예, 정말 똑똑하신 우리 청년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예, 의사였습니다. 머리가 회전이 잘 돌아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다르게 누가복음은 세밀하고 좀 이야기가 좀 길게 잘 집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디에케시스라 그래서 어떤 편지, 어떤 논술, 학문, 학술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레포트예요.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의 이야기들을 아주 잘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잖아요. 마가복음을 보다가 마태복음을 보다가 요한복음을 보다가 왠지 좀 내용이 끊기는 것 같고 이상하면 그와 똑같은 본문을 찾아서 누가복음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세밀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들이 쏙쏙 잘 적혀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시작. 새벽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키시고 그리고 2톤이나 되어지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봉인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 상식으로 죽어있던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돌이 몇 톤이라고요? 2톤. 2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죠. 그죠? 지웅이 왔나? 지웅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우리 다음 주에 지웅이 같은 애가 또 한 명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트가 이제 맞춰질 것 같아요. 우리 지웅이가 외롭지 않게. 여러분 2톤이나 되는 그 용달차 여러분 아시죠? 용달차 그죠? 그게 보통 1톤 트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2배 되는 크기 그리고 2배 되는 무게예요. 그 무게를 살아있는 사람이 이걸 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밀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것을 돌무덤에 안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상식 속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죠? 부활한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입니다. 상식선에서.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뛰어가는 이 자세부터가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벌써 틀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뭐 할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사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이야기하셨어요.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실제 그 장면이 이 실제 상황이 직면하자 어떻게 합니까? 향품을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벌써 여기가 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걸까요? 후자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 3년 동안이나 옆에서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그들이 행했던 것은 이겁니다. 이거.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향품을 들고 뛰어가기에 바쁜 이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표적도 기적도 이적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부인하고 배반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가 따라갔던 절대적 믿음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아, 인간이구나, 별 수 없구나, 여기에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여기까지라면 오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이 믿고 따라갔던 어떤 대상, 그러니까 그 대상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과 중심이 맞춰지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믿는 그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상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이상을 꿈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자리 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만 떠올리는 예수가 아니라, 그것을 죽음,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들에게 멋지게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을 무엇을 더 많이 봐야 될까요? 사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을 욕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듣긴 들어도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광경을 이미도 다 봤잖아요.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무슨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새벽 예배도 있고. 저도 새벽 예배가 몸에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힘듭니다. 근데 나오는 겁니다. 못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걸 다시 또 떼어놓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이런 거 받을 필요가 없어. 내가 이렇게 참,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하고 왜 그렇게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늘 지속적으로 듣고 상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로 여기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천사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왜 여기서 찾고 있니? 그분을 여기서 찾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에 대한 상상, 생각, 그분을 믿고 따랐던 것, 이것이 틀어졌음을 오늘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는 자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반문합니다. 너희들 기억해야 될 것 있지 않아? 그것은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뭐 하라고요? 오늘 6절 말씀 그대로 끼워주세요. 어디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실 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들에게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 거예요. 나 부활할 거야. 나 살아날 거야. 기억해 이거. 나 부활할 거야. 나 살아날 거야. 나는 모진매에 맞아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거지만 나는 뭐 할 거다?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 살아생전에 지속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거예요. 이게 바로 22절에 그랬죠. 갈릴리에 계실 때 제자들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뭐예요? 매우 근심하더라.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인데 지금 이 로마의 압제권에서 이 제국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갔던 11명, 12명이니까 그 밑에서 한 자리는 우리가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이 여정은 도대체 뭐야 이거?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 자체가 이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17장에서 뒤쪽에 가면 있습니다. 16장 나왔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7절 19절 17절부터 19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도 또 제자들에게도 또다시 제자들에게 연거푸 마태복음에만 3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매우 근심하였더라.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매우 근심하였더라. 주님이 왜 죽어요? 주님이 왜 쓰러져요? 주님이 왜 그렇게 되냐고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거기서도 아니 주님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길을 막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역사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했죠.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것을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저것을 저기다 괜히 꽂아놓은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사인입니다.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들이 뭘 떠오르는 것처럼, 아, 우리 주님 저기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늘 명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인대가 전방 십자인대 왼쪽이 파열됐습니다. 너무 공을 차다가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샤워하거나 반바지를 입다 보면 여기 아직 그 수술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수술 자국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여기 파열됐었지. 그러면서 내가 이 다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떠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셨다.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천사들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여기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 뭐 한다 그랬지? 부활하신다 했었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들은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향품을 들고 오늘 무덤에 쫓아갑니다. 이 무덤 돌무덤 같이 생겼는데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좀 꾸미려고, 바르려고 새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에서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머물러 두지 마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의 사망 검체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세 번째는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세 번째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면 우리들에겐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낙심이 없는 거예요. 낭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대상이 이런 분임을 내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러분 지금 완전히 주저앉아 있습니까?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설교는요, 부활이라는 설교는 부활절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절, 이 부활은 이 주일이라는 날 자체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제7일 안식교에서는 이 안식일인 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그 안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다음 날, 이 첫째 날 되는 이 주일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날을 셀러브레이션으로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날을 기점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제7일 안식교가 와서 우리들한테 야, 너네는 왜 주일날 예배해? 성경에는 안식하라 그랬는데 7번째 날 안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전한다면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수 없다?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가 길이에요. 기도가 방법입니다. 말씀이 예수가 해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한 이들이 8절에 가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11사도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 이미도 가서 뛰어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허탄해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사도들인데.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베드로만 가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면은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인했던 자였거든요. 그 사실이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과 22장, 누가복음 22장 60절과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6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한 구절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거예요. 부인할 때의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겠죠. 그리고 그 선상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이 11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그가 일어나서 무덤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부인했는데, 나는 그때 배반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된 제자였나? 그러면서 진짜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시작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많은 것을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다 믿지 않았지? 이제 내가 부활했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시려고 했던 증거 중에 증거, 표적 중에 표적은 바로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것, 물 위를 걷는 것, 병자가 낫는 것,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 여기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뛰어난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들이 오늘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이 믿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그 제자들도 찾아가죠.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서 보여주십니다. 특히 도마 같은 자에게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나는 예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의 손자국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지 않는 한,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지 않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봐라, 내 손자국을. 봐라, 이 창자국을. 그때 도마가 거기서 거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낙심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은 그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군요. 그 친구가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받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였어요. 제가 제일 상담을 못하는 여자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도 상담이 잘 안 되는데, 근데 이 여자가 긴박한 순간이에요. 젠장 울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전화를 했는데 시작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울어요? 어떻게? 나는 맹목소리도 잘 상담도 어려운데 여자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상담하면 굉장히 과감하게 합니다. 네. 그냥 헤어지라 그러고 때려치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근데 얘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자매님 왜 우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재수도 봤는데 시험이 좋지도 않고 어렵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자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지금 생각하면 뭐라고 제가 상담을 했는지, 그 자매가 있다면 미안해요. 제가 뭐라고 상담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제가 분명한 건 그 친구에게 용기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주가 이렇게 흐르는데 아마 우리 청년들이 다 그 친구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이런 찬양을 좀 우연치 않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은 하시네. 가사가 기가 막히죠, 그죠? 다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잖아요.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우리 주님도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그러면서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가사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 평생 주님은 뭐 한다고요? 노래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백날 불러보십시오. 나 좀 보여주세요.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몇십억 인구 중에 한 명 나타날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에겐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과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늘 말씀에는 시체는 없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 얻으려고 했던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기독교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뭐한 것을,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아니함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매일이에요. 매일. 나 부활했다, 나 살아났다,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아무개야 낙심하지 마라. 그때 울면서 저에게 전하셨던 자매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쓰여지면서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4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부터 끝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가 또 기록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24장까지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또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성령의 행전을 적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다 외웠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도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시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시작이 이제는 복음 전파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됩니까? 무엇을 전하라 그랬죠? 세 가지죠.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두 번째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당신이 믿으면 당신은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것을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적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작, 곧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거냐면 기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과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끊임없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심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쫄짱부였던 베드로, 배반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게 금과 음은 없다. 내가 예수 믿고 은과 금을 얻으려고 쫓아다녔지만, 내가 예수를 백날 믿었지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일어나 걸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서 적어도 한 생명은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이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해라 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신뢰, 믿음, 그분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인 신앙을 꿈꾸는 거예요. 살아나셨대가 아니라 살아나셔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 주님이야.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질 때도 명사로 꿈을 꾸지 마십시오. 의사 될 거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동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을 명사로서 그냥 결론 짓지 마세요. 의사가 되지 않아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동사로 꿈을 꾸십시오. 그 자가 회복시키는 자요 주님이 부르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왜 그렇게 부활 이것에 민감하지 못할까? 여러분, 사진을 찍는 기술 중에 아웃포커스라는 여러분 기술을 좀 알고 있습니까?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피사체는 뚜렷한데 뒤에 있는 화면들은 다 하얗게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피사체가 아닌 아웃포커스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거꾸로입니다. 부활을 피사체화하고 나의 문제는 아웃포커스로 뒤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여러분 이 답에 좀 여러분들이 멋지게 대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준구 목사님이 하신 한국대학선교회 CCC 설립자이신데요, 이분이 백문일답이라는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10개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에 큰 소리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강단을 다른 사역자에게 좀 넘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할 수 있죠? 큰 소리로? 네, 이것보다 더 크게 해야 돼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더 크게 하세요. 아시겠죠? 사단을 개무시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숨 쉴 수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도 조금도 변치 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나라의 어제도 왕이요 지금도 왕이요 영원토록 왕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성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잊지 말고 이 청년의 시대에 기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하게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바라봅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 아멘. 보이지 않아도 오직 예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만
내가 부활을 멸시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보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한번 명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룩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주님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가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주님, 내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주여, 보이는 사막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아멘.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내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결단합니다. 주여,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그것을 전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에 굶주려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가진 일부 중에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 공동체가 또 예배에 싸우니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도 헌금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헌금위원 발자국의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이 섬김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8년 12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9년 영시 예배가 12월 31일 월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신년 특별 헌금과 양초를 준비해 주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전도의회 선포식이 2019년 1월 6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2019년을 하늘비전 교회 전도의 해로 선포합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19년 1월 13일 주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최일도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시무식이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팀 보고서 이메일 제출은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하늘비전 만나 1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뒤쪽에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는 스텝에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 전체 기도회가 매주일 오후 4시 4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선교팀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2019년 셀 개편 발표가 있습니다. 새로 배정된 셀에 착오가 없도록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덴 찬양팀에서 메인 건반과 세컨 건반을 섬겨주실 팀원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엘더 또는 셀리더나 한도경 형제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요셉 비전교구 임연묵 장로의 모친 되시고 이선 권사의 시모 되시는 김부영 집사님께서 87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일산 장례식이며 입관 예배는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 출발하며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6시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은혜 받을 우리를 위해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심장이 뛰는가? 네. 아, 명찰이 여기 있었네요. 지금 명찰 어디 있나 했더니. 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이렇게 함께 한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참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싫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또 다른 사명을 품고 또 나갑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나갑니다. 하늘비전교회 사성전이죠. 우리 청년부에서 어떻게 보면 나가는 교회입니다. 청년교회를 세우기 위해 몇몇의 청년들과 함께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모이고 있고 나눔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와는 좀 다른, 기존 예배와는 좀 다른 차별화된 또 다른 정말 청년들만을 위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청년들과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또 그들과 함께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청년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죠? 네, 이것이 뭐 찢어놓고 헤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청년부에 있는 우리 또 청년부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제가 가서 그냥 부족하지만 몇몇의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또 하나 만들려고 나갑니다. 그 성전은 사성전이 되어질 거고 우리 교회 하늘비전교회 청년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늘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과 저를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1년 6개월 정도였는데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네, 여러분 꼭 신앙에 성공하시고 취업, 결혼, 대학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우리 사역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정성환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 우리 정성환 전사님은 저와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에요. 저는 무계획, 뭐 즉흥적, 너무 막 그냥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엘더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전사님은 굉장히 세밀하고 계획적이고 또 저와는 좀 다른,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교육적인 부분과 이 청년부를 잘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성품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항상 와서 또 인도해 주시고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가시는 것 같죠? 네, 부족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픈 환부에 손을 올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기도겠네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아픈 환부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나의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악한 병마야,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취함을 받을지어다. 앞날이 깜깜하고 비전이 잡히지 않는 청년들은 머리 위에 손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비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들을 만지시고 통치하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들을 묶고 있고 얽매고 있고 막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비전과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땅의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로 작정한 비전 예배에 참석한 청년과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축복송 부르실 때 앞에 나오셔서 이제 축복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들 나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애써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축복송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사님 앞에 사역에 우리 축복하고 응원의 의미로 우리 예수 세 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거기 계신 분들은 손을 뻗으시고 앞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향해 손을 뻗으시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정말 주님 성령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소를 주시옵소서. 성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정선 새로 오실 목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용현 목사님을 축복하며 또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말씀을 전하며 또 형제 자매들을 만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주님의 비전을 전하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고자 한 마음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더 큰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또 그곳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가는 걸음을 주님 복 내려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서 선포하는 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저희들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은 여전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땅에서도 동일한 예배를 드리며 그 땅 가운데 생명의 영원히 살아나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그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할 때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힘들고 눈물 날 때가 있을 것이나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는 저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함께 한 마음을 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그곳에서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가는 그곳에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저희들은 함께 하기를 다짐하고 격려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바로 안 가고 1-2개월 정도 더 준비하고 가니까요. 네. 언제든지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쇼부 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예배가 있어서 네.